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밝혀주고 있죠. 첫 번째 비유를 밝혀준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높은 그 가지를, 그 연한 가지를 잘라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습니다. 그 가지는 백향목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백향목의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높은 연한 가지를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는다고 했습니다. 연한 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백향목의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많은 새들이 백향목에 깃들이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웠고요. 그를 포도나무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높은 백향목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왕을 포도나무와 같이 낮은 존재로 심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 연한 가지를 세상의 높은 나무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당한 이 유대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 안에서 새들이 깃들면서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리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그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함과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것이죠.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런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또한 자신의 삶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 사는 자,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의 것을 뺏은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자,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정욕, 이러한 것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억눌림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에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길로 이끌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